우리 함께 오늘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554쪽입니다. 554쪽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라. 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읽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욕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이런 인터넷에서 사진 한 장 보다가 이런 사진을 함께 봤습니다. 한번 같이 보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산을 옮길 수 있어도 습관을 바꾸기 어렵고 바다를 메꿀 수 있어도 욕심을 채우기 어렵다. 중국 속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인간의 욕심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난 이것까지만 하면 돼, 난 저것까지만 하면 돼 하지만 사실 인간의 욕심이라는 건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어도 또 가지고 싶고 또 가지고 싶은 게 인간의 욕심, 욕망이라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거기서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자 니체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의견과 잠언이라는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에는 돈도 쾌적한 주거도 건강하고 풍성한 식탁도 필요하다. 그것들을 손에 넣음으로써 사람은 독립하여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소유가 도를 넘으면 사람은 180도 돌변하여 소유욕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소유하기 위해서 인생을 소비하고 휴식 시간까지 구속당하며 조직에 조종당하고 끝내는 국가의 구속까지 받게 된다. 인생이란 것이 끝없이 많이 소유하는 경쟁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일 리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건 아니죠? 많은 걸 갖고 있죠? 물론 더 많은 걸 갖고 있는 사람에 비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턱없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고 정말로 실제로 적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언제나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니체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소유와 경쟁을 위해서 인간이 살아낼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끊임없이 소유하고 또 소유하는 경쟁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인생의 시간일 리가 없다. 참 의미가 있는 얘기죠. 자, 그렇게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누리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자유를 오히려 속박을 당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녁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뉴스를 한번 봤더니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서울 강남역에 유명한 외국계 버거 회사들이 들어온대요. 뭐 버거 하나에 10만 원씩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몇만 원씩 하는 거. 근데 그게 경쟁적으로 들어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요번에 하나가 들어왔는데 어떤 친구가 남자더라고요. 청년 하나가, 젊은이가 인터뷰를 했어요. 대기줄을 서기 위해서 오전 9시에 나왔고 5시간 동안 PC방에서 기다렸다. 햄버거 하나 먹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물론 그게 의미가 있겠죠. 그 햄버거가 얼마나 좋은 햄버거인지는 제가 안 먹어봐서 모르겠고 제가 평가할 수는 없을 겁니다만, 햄버거 하나를 먹기 위해서 우리가 5시간을 PC방에서 보내야 할 만큼 시간이 우리에게 한가하게 주어진 인생일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물론 그게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닐 수 있어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나름대로는. 그런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면 참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아깝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먹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가 거기에 구속당하고 있는 거예요. 구속당하고 있는 거예요. 엊그제 또 하나의 그 사진을 하나를 봤더니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정말 비싼 차예요. 정말 비싼 차예요. 슈퍼카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슈퍼카를 타고 다니려고 사는 걸까요? 여러분들 그게 장식용으로 사는 걸까요? 타고 다니려고 사야죠, 그 슈퍼카를. 그런데요, 그 차를 레카차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이렇게 트럭에다가 실어놓고 다니더라고요. 그 차를 아까워서 못 타는 거예요. 그 차를 싣고 다니는 거예요. 참 그래요. 뭐 물론 우리는 뭐 그런 슈퍼카 뭐 이렇게 보는 것만 와 이럴 수밖에 없겠지만,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의 노예가 스스로가 되어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죠? 물고기 2마리가 뭘 발견했습니까? 금고 같은 걸, 문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금고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저기 금고의 문을 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금고의 문을 열면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뭐가 그렇죠. 황금이 아마 들어있을 거야. 아마 무엇이 정말 좋은 것들이 들어있을 거야. 너무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이 2 물고기가 금고의 문을 열려고 합니다. 금고의 문을 열었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짜자잔, 물이 빠지는 문이었어요.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 줄 아시겠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있으면 만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대로 살면은 괜찮았을 거예요. 그 문 그저 그냥 안 열어도 살 수 있는 문인데, 그 문 한번 열면 무엇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으로, 금괴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그 문을 열었던 것, 그것이 어쩌면 이 물고기 2마리의 비극적인 미래를 보여주게 되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물론 그게 뭐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 있겠지만, 어쩌면 그렇게 노력하면서 아등바등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 2 물고기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가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성경의 내용 가운데 그 열왕기상이라는 이런 내용들 중에 뭐 이렇게 아주 많은 왕들이 나오는 왕들의 내용들 중에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이름은 들어보셨나요? 나봇의 포도원? 혹시 한 번쯤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지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우리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라는 부분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합 왕이 자신의 왕궁을 더 멋지게 장식하고 더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그 포도원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왕궁에서 가까운 곳에 포도원이 딱 있었어요. 근데 그 포도원이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포도원을 자기가 소유하고 싶다는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이 자기에게 주어진다면 여기에다가
넓은 채소밭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아주 멋진 그 밭을 만들면 너무 좋겠다. 포도원을 그냥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그 땅을 소유하게 돼서 종목을 바꾼다는 거죠. 그리고 아주 넓은 그 채소밭 같이 넓은 들판을 만들겠다는 어떤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면 아주 왕궁에 빛이 나는 듯한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포도원의 주인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은 정말로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탐스러운 포도송이가 많았던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움을 사기에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은 어쩌면은 사마리아 땅, 이게 북이스라엘의 땅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포도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 왕궁에서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도 자랑거리였지만 어쨌든 아합은 이것을 취해서 채소밭으로 만들기를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신의 소유가 아니었던 거예요. 누구의 소유였습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었던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이 너무나 이 땅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적당한 금액을 주고 거래를 하자는 제안을 누구에게 하게 되냐면 왕이 직접 가서 나봇을 찾아가서 이야기한 거예요. 네가 만약에 원한다면 돈으로 내가 이렇게 줄게. 아니면 정말로 네가 원한다면 이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이 있다면 내가 그 포도원을 너에게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네가 갖고 있는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좀 어떻게 좀 팔면 안 되겠니? 이렇게 해서 아합 왕이 누구를 설득합니까? 이 나봇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였나요? 정당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나요? 그냥 막 뺏은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신사적이죠, 그죠? 제안서를 딱 갖고 와서 내게 이 땅을 주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돈을 주든지 아니면 다른 땅을 주든지 너 마음대로 해라. 달라는 대로 다 줄게. 이랬으니 여러분들 왕이 얘기할 정도니까 여러분 나봇은 뭐 그다지 여러분들 뭐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없겠죠. 왕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저도 요즘에 누가 자꾸 와서 땅 사라 그래가지고 어제 저녁까지도 전화가 오시고 자꾸 뭐 때가 되는 것 같긴 한데 뭐가 주님이 하실 일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멘. 자, 어쨌든 그러니까 땅을 자꾸 사라고 하니까 이 나봇이 참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게 된다면 제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었어요. 거래하면 이런 거래를 하면 나봇의 입장에서도 사실은 손해볼 것은 아니었거든요. 왕궁 주변이 이렇게 가치 있는 땅을 팔 수 있다면 자기로서도 돈을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만큼 여러분들 누구에게 또 잘 보일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왕에게 잘 보일 수 있는 일이라면 나중에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면 됩니까? 왕하고 친하게 지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권력의 핵심이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본다면 이 제안을 마다하지 않을 수 없을 아주 좋은 제안이 이 나봇에게 주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봇은 이 아합 왕의 제안을 이런 지하에 거부합니다. 물론 왜 나봇이 이 왕의 제안을 거절했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에서 유추해 보게 될 때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여러분들 땅이라는 개념 따라합시다. 땅. 이 땅이라는 개념이요, 실상은 원래 거래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우리가 안식년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죠? 희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그것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준다. 다시 돌려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주인이 누구일까요? 땅의 주인은.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전적으로 누가 주신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이지만 누가 정복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정복하게 하신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전적으로 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사고 파는 대상이 아닌 거예요. 뭐 프리미엄을 더 준다고 팔고
더 많이 돈을 준다고 팔고, 여기 땅 별로 내 지금 뭐 땅값 떨어지니까 내가 뭐 재미없어,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땅의 뭐 거래 개념,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단지 뭐랄까요?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땅을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개념일까요? 대리적으로 맡아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개념일까요? 관리하는 게, 그렇죠. 관리하는 개념으로서의 이렇게 땅의 개념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단순하게 뭐 집을 짓고 여기서 뭐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땅, 이거 내 땅,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땅은 누구에게 유업으로 물려줘야 됩니까? 다시금 우리의 자녀들에게. 누가 주신 땅이다 이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서 산 땅이 아니야. 이거 누가 주신 땅이야.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서의 개념으로 후손들에게 이것을 계속 물려줬어야 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땅의 개념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토지 매매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을 보면 이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땅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었어요. 뺏을 수도 없고 매매할 수도 없는 거예요. 뺏어서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결국에는 이 나봇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자, 오늘 보면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나봇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안 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못 파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하셨기 때문에, 금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을 팔고 싶다고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그냥 그것이 하나님의 법으로 지켜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된다. 이거는 땅으로서의 개념이 그저 내가 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왕에게 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니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아합은 처음부터 땅을 사려는 시도를 해야 했을까요? 말아야 했을까요? 그렇죠. 처음부터요, 내가 돈 주고 살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나봇이 거절했을 때 나봇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맞다, 그렇지, 맞아, 이거는 너의 신앙도 그렇고 나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땅을 주고 사고 팔 수가 없지. 그리고 이걸 매매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왕으로서 널 뺏을 수도 없지. 맞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 이렇게 나가야 누가 옳은 일입니까? 아합이 옳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아합이요,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지 못해서 여러분들 삐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밥도 안 먹어요. 들어 누워요. 대굴대굴 구르고 있어요. 그냥 막 화가 난 거죠, 그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만 뜨면 뭐만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봇의 포도원만 생각나는 거예요. 어이, 저놈의 자식 저거,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떡하지? 맞는 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맞는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 애만 끌고 있고 막 떼굴떼굴 막 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밥도 안 먹고. 그때 바로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던 위대한 아내가 있습니다. 이세벨. 이세벨이 이제 딱 나와서 이 일을 해결하기 시작하죠.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2차 저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은 이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 잡수셔야죠. 식사하시고,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십니까? 채통을 지키셔야죠. 이거 뭐 땅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2차 절차에서 나봇을 사람들 동네에서 높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불량배 2명에게 이야기해서 나봇이 왕을 욕하고 나라를 정말로 모함을 했다, 왕을 모함을 했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돌에 맞아
죽게 만드는 계략을 세우게 되고 그 계략대로 누가 죽게 됩니까? 나봇이 죽게 되고 결국엔 나봇의 땅을 누가 뺏게 될까요? 결국에는 아합이 뺏게 되어서 결국 이렇게 나봇의 포도원은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결국에는 아합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이 내용이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아합은 자기가 그토록 원하는 나봇의 포도원을 얻었나요? 못 얻었나요? 얻었어요. 여기까지는 아합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의 힘과 권력과 권세는 언제나 여러분 화려하게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약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나봇은 다 잃어버렸죠. 강자 아합은 모든 것을 다 갖게 된다. 그러니까 힘의 원리로 따지자면 여러분들 이거는 약육강식의 시대, 세상 속에서 보면은 당연히 누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을까요? 아합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갖게 된 아합이었지만 결국에는 엘리야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고 결국에는 이 세상을 그렇게도 호령하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건 모두가 다 했던 이 아합과 이세벨은 결국에는 죽음으로 모든 인생을 막을 내리게 되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은 작은 포도원 하나를 뺏을 수는 있었고 또 얻을 수는 있었고 그렇게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울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자신의 권력과 힘과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다 얻을 수 있었을 것 같지만 얻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이 아합과 이세벨이 얻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인생이 누구냐? 바로 아합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됩니다. 있는데 더 갖고 싶고요, 더 있는데 더 갖고 싶은 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은 것을 날마다 더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든 혹은 그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든 사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아무리 많이 우리에게 줄 수 있다고 한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들과 비교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클까요?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 클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한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보다 크겠냐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은 우리가 가지려는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분을 쫓아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 하나를 얻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모든 것들을 소유하신 분을 소유하면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갖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하나 그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욕심 부려야 될 것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욕심,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그분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욕심 하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봇은 자신이 정말로 타협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돈도 많이 벌 수 있었을 것이고요,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꿀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왜 욕심이 자리 잡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아합이 욕심을 부렸던 것처럼 나봇도 욕심을 부렸다면 더 욕심 부렸을까요? 안 부렸을까요? 그러나 나봇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욕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잠재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나봇의 죽음이 너무 허망해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무런 보상도 없이 죽었잖아요. 그러니 나봇이 얼마나 불쌍해 보입니까? 하지만 진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나봇이 자신이 이 땅에서 일군 아름다운 이 포도원을 다 뺏기고 허망하게 죽음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까지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지켜냈을 때에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꿀 수 있었던 그 포도원보다 더 아름다운 유업을 천국에서 누렸을까요? 못 누렸을까요? 누렸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이 나봇에게 천국에서 주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봇은 자신의 포도원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다양한 모습들로 환난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다양한 모습의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환난 자체를 이겨낼 수는 없을지 몰라요. 문제 자체를 이겨낼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것.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의 무게가 힘겨워진 그 순간에 그 무게를 이겨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삶을 드린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늘 언제나 여기서 머뭇거리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런 제안이 왔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제안이 왔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돈 벌 수 있는 정말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출세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인 거예요. 그러나 그때 정말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입니까? 주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십니까? 아합의 제안서 대신에,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제안서 대신에, 내가 가질 수 있는 많은 욕심의 제안서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욕심을 잠재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경건에 큰 이익이 된대요. 저와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근데 그 경건함에 큰 이익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대요. 그것이 뭐냐? 자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자족이라는 뭘까요? 무엇에 대한 자족일까요? 만족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족이 아니에요. 자족입니다. 누구 한 분으로?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한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아니 뭐가 예수가 만족스러워? 그거 하나로 어떻게 만족스러워? 여러분들 아닙니다. 만족이 아니라 뭐라고요? 다시 한번, 자족입니다. 자족. 나 혼자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믿음에 누구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걸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너 뭐야 이게? 교회에 뭘 그렇게 열심히 해? 뭘 그렇게 기도해? 뭘 그렇게 예배를 드려? 그 예수님이면 전부 다야? 아무리 어떤 얘기가 다가온들 여러분들, 나 혼자 스스로 자족하면 되는 겁니다. 누구로? 예수 한 분으로.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나의 자족이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경건의 유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아름답고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게 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땅 못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아름다운 밭 못 읽을 수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제안서들, 내가 스스로 만든 제안서들, 그것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 주님 한 분으로 자족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험이 내게 몰려와도, 전쟁이 몰려와도 주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내 삶의 유일한 갈망,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온전한 신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면서 우리의 욕심을 잠재우고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